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적 신학의 주된 관심들, 특징들, 그리고 그것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공적 신학이 실제적으로 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독일보에 기고한 제 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적 신학의 실천적 한계점들을 보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좀 부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국민들이 밥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처럼 다소 원론적인 주장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공적 신학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또 그런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적 신학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생각 아래 목표를 제시하고 주장하면 그것이 그냥 뭐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소 그냥 이론을 주장하고 제시하는 데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회와 세계 둘 다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시다. 그러나 세계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다. 어, 하나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세계의 주인이신 건 맞지만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신의 이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이거는 상당한 힘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신학은 자칫 상아탑 속에서만 외쳐질 뿐 실제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힘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 신학의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이건 당연히 교회죠, 교회. 교회가 공적 신학을 주장하고 그 공적 신학대로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전략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적 신학 논의를 보면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교회의 잠재력은 지금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이죠. 물론 일부 교회들은 외적으로 상당한 힘과 권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 한국에서도 이미 교회들이 상당히 약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교회 약화의 뿌리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회 자체가 지금 윤리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죠. 한국교회의 경우 몸집은 많이 커졌지만 언제부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지도자들의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대사회적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공공 영역을 향해서 이것이 공공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공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요? 이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이런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공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가 윤리적으로 정말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세상이 그래도 교회는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갖추는 것, 윤리적 갱신, 회복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공적 신학에서 논의되고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속적 가치관을 이기고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또 뭐 마약 이런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그것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지금 과연 그런 힘을 공급하고 있는지 예, 회의적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많은 개신교 교파들은 기독교의 지적 전통에 간직한 풍성함을 잃어버렸으며 신비적인 요소와 초자연적 존재의 무지한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구성원을 뉴에이지와 복음운동의 뺏김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말았다. 즉 교회가 정말 세상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 또 세상의 어떤 영적인 것들의 초자연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너무 지적인 것에만 너무 그냥 매몰돼 있고 너무 어떤 정의, 평화 이런 것에만 너무 매몰되면서 교회가 어떤 신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게 이제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분석이죠. 즉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본이 될 만한 윤리적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러한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것,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교인들을 끌 수 있는 힘도 없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강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데 지금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공적 신학에서 추구하는 과제들이 너무 지나치게 방만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능력을 너무 벗어나는 큰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공적 신학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영역, 즉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문화 영역, 생태 영역 뭐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윤철호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무리한 독재 권력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가난을 극복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탈북민, 외국인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만몬주의, 쾌락주의 등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100세 시대를 맞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고령자들의 치유와 건강의 증진을 위한 노력,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 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다 하려면 대한민국 정부 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도 이거 해결하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이걸 다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을 한다? 이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그런 과제죠. 예. 이 문제들은 한 국가의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인데 인적, 물적 자원 등에서 훨씬 열세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에 있어서 기본은 목표의 포커스를 작게 잡는 겁니다. 힘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거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철호 교수 자신도 공적 신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관심 주제가 너무 넓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 신학을 주장한 학자들도 이 공적 신학의 관심 주제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 특별히 교회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 가치관을 해결하는 일에 우선적인 포커스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전문가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매우 복잡다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이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가 다 해결하겠다? 그걸 공공신학의 과제로 삼겠다? 이거는 전문성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들 보십시오. 이슬람의 성직자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 성직자가 국가 전체의 경영을 주관하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대부분 비슷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전부 다니면서 다 지도를 하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고 교회는 에, 기독교적 가치관과 충돌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 외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목표 설정의 미흡 경향인데요. 공적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공공선의 실현이라고 했죠. 근데 이 공공선을 수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 이 공공선이라는 게 상황마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공공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공공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모호한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윤철호 교수도 세바스찬 김의 이 이야기를 도표화를 했는데요. 이 공적 신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공적이란 그 말 자체 또는 의미의 모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윤철호 교수가
과제가 너무 넓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적이란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적 신학은 정의와 평화의 성취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설사 그런 사회가 진짜 이루어진다 해도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바쁜 세속화가 확산된다면 과연 그게 복음이 공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일까요? 지금 유럽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유럽이 뭐 정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평화도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어느새 유럽인들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들의 어떤 윤리 이런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굉장히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살과 마약과 또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공공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에, 세속 사회에서는 특별히 기존 사회에서 진리 인식의 기초로 인식되던 기독교 전통이 제공한 타당성 구조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를 세속 사회는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뭐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실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적 인식은 보편 타당한 진리로 공적 영역에서도 수용이 되지만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적 영역에서 인정이 되지만 종교나 도덕 같은 것들은 사적 영역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사회 공적 영역으로부터 지금 추방되고 사적 영역,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수용되고 그런 진리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회에서 문화와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상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즉, 핵심적인 상식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핵심적인 그 사회의 핵심적인 상식이 될 때 기독교가 진정으로 공적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마치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한 사회의 전통적인 기존 상식을 뒤엎고 막시즘의 사고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지전을 벌이잖아요. 그처럼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의 핵심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기독교적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살겠다는 기독교인이 많아질 때 그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교회, 즉 세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교회들은 대부분 복음 열정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 자체가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약화되니까 교회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마저 점점 더 상실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복음을 강하게 붙드는 교단들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사회봉사도 더 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종교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정체성 강화나 성장, 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세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존립입니다. 유럽 지역처럼 교회 자체가 약화되면 사회 참여, 이건 희망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 사회에 의해서 더 그 세속화의 물결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신학이 강조하는 공적 영향력,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흡수되지 않고 교회 정체성을 잘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약화되거나 사라져버리면 공적 신학을 실천할 일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적 신학이 진짜로 효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희생과 요움이 있어도 살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 때 그것이 공적 신학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결국 공적 신학을 주장한다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적 전사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결국 공적 신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